제 목소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얼마나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자유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7집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믿음과 성령이 굉장히 충만한 사람으로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이 사람 스데반의 말을 듣고 그 주위에 모여들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고발해요. 특별히 뭘로 고발하냐면 성전 모독죄로 고발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처럼 율법과 성전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성전을 헐고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사람도 똑같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묻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냐? 네가 성전을 정말 모독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스데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민족의 조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단순히 민족의 조상이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따라서 살고자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조상이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스데반은 뭘 강조하냐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불렀다는 사실을 강조해. 그렇다면 왜 이 사실을 강조할까요? 갈대아 우르 지방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곳에서 불렀다는 사실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한 가지예요.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내가 성전을 모독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리고 너희가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 성전에만 계시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믿고 성전을 거룩히 여겼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성전에 머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온 세상이 하나님의 거처이고 하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무엇에도 갇혀있지 않은 완전히 자유롭고 신실하신 전능하신 분이심을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을 믿는다고 하지 않냐? 그런데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렀냐?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지 않았냐? 그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냐? 왜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느냐? 온 세상이 하나님의 거처고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전을 벗어나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심을 이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 범한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목사님 저희는 성전도 없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도 안 하는데요. 아니요.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교회에서나 계시고 성경은 교회에서나 적용되는 법이야. 세상에 법칙이 있어. 정글엔 정글의 법칙이 있어. 세상 속에 살려면 하나님 믿음만 갖고는 안 돼. 하나님에 대해서만 배워서는 안 돼. 세상은 어쩌면 하나님이 영향력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점검을 해봐야 돼. 여러분 자녀 교육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논리와 지식과 세상이 말하는 좋은 대학교 보내는 것,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지 않냐는 것.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을 가리키는 거다.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정말 세상 지식을 얻고 정말 좋은 대학에 가는 것보다 더 열심을 내냐는 거. 직장 내에서는 어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 안에 계신 분으로 가두어 두고 있지 않냐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정말 자녀 양육이나 직장 일이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모든 것에서 믿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름을 우리가 믿고 그것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노력하고 있냐는 거.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란 분을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아브라함 링컨 같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뭐 갤럽이나 이런 데서 가장 존경하는 미국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면 거의 2번에 1번꼴로는 링컨이 뽑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링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평탄한 인생을 살지만은 않았어요. 링컨 같은 경우에는 1809년 켄터키주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8살 때 온 가족이 파산을 해요. 그리고 정말 9살 때 어머니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년이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사업을 시작을 하고 일하기 시작했는데 자신의 사업이 파산을 해요. 그리고 1832년에는 주위의 선거에서 낙선을 합니다. 33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또 파산을 해요. 34년에는 약혼자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신경쇠에 걸려서 입원을 하게 돼요. 이 당시 기록에 보면 그 친구들이 아브라함 링컨 주변에서 면도날이나 이런 칼이랑 칼은 다 치웠대요. 왜냐하면 자살할까 봐. 그렇겠죠.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마다 먼저 떠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시절을 보냈던 거예요. 38년에는 또 주위의 대의원 선거에서 낙선을 합니다. 그리고 40년에는 정부통령 선거위원회에서 낙선을 합니다. 43년에는 하원의원 선거위원회 낙선을 합니다. 48년에는 하원의원 재선거에서 낙선을 합니다. 54년에는 상원의원 선거에서 낙선을 합니다. 56년에는 부통령 후보 지명선거에서 낙선을 합니다. 58년에는 상원의원 선거 재출마에서 낙선을 합니다. 그리고 60년대 60년에 처음으로 16대 대통령에 당선된 거. 여러분 정말 에브라임 링컨을 보면 정말 2년에 한 번꼴로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겪게 돼. 정말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뭐예요? 대통령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이가 이렇게 인기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냐?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냐? 고난의 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가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다듬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물었어요. 한 번은. 뭐라고 물었냐면 어떻게 그 힘든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어머님이 남긴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어머님이 남긴 유산이 뭡니까? 왜냐하면 어머님이 돌아가기 전에 이미 집이 망했어요. 파산을 했어요. 근데 뭐 남긴 유산이 뭡니까 그럼? 그랬을 때 어머니가 자기에게 링컨에게 마지막 남긴 유산은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성경책을 너에게 줬다. 이 성경책을 읽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은 널 지킬 것이다. 그래서 어머님이 남긴 그 유산,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고 오늘에 이르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있지 않아요. 이런 영역은 이것도 하나님도 안 돼. 이 영역은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아니야. 이 영역은 하나님 방법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교회 안으로 가두어 두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어머님, 링컨의 어머님처럼 정말 말씀을 믿음을 유산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그 믿음과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것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생을 갖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유대인과 같은 그러한 잘못은 없는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삶의 영역을
그분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악이 창궐하는 것 같지만 그 땅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소망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